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리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아비야 왕의 일생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일생은 어떻게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대적은 배나 많고 우리가 겪어가야 될 난관은 두 배나 많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며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신앙의 고백으로 대적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5년 9월 30일 40만 대 80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 좀 긴 구절입니다. 이 긴 구절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습니까? 재미있죠. 그리고 드라마틱한 것입니다. 역대하 13장은 아비야 왕의 사적, 특별히 전쟁 이야기입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이렇게 다윗에서부터 4대로 내려가는 가운데 솔로몬 때 대적자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때 반역을 하고 나라가 결국 그 르호보암 때 나뉘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입니다. 남유다,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한 지파예요. 거의 유다 지파가 다 가지지만 그러나 나머지 그 외에 물론 레위 지파는 중간에 다시 왔지만 10지파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땅이나 그 인구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통치를 하고 그리고 강한 리더십으로 붙들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의 내용을 잘 펼쳐보니까 무엇입니까? 남유다 아비야 왕이 이렇게 세운 군사는 40만 명이고 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반역자요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대적자, 내 대적이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적어도 2배가 넘는 40만 대 80만의 전쟁인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유리합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입니다. 그 불리한 전쟁을 앞에 마주하고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 전쟁을 임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결국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각자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비야는 아비야의 길로 걸어갔고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반역자였습니다. 반역자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강한 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뭘 보여줘야 됩니까? 저 강한 힘으로 남유다를 쳐서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거기에 있다 하지만 너희 증거를 봐라. 이 전쟁에 우리가 승리했지 않느냐라고 그 증거를 보이면 사람들은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2가지 길이 있습니다. 누구의 길이 있습니까? 아비야의 길이 있습니다. 아비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에 보면 아비야는 전체 인생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보다는 어긴 것이 많고 악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근데 오늘 역대하 13장에 보면 이 아비야는 그런 어려운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못하는 악한 인생 중에서도 빛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걸어갔던 길이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전쟁을 놓고 가장 위기에 있을 때, 가장 문제에 있을 때 도망가거나 타협하거나 하지 않고 그들이 또한 그가 살 길은 한 길이었어요. 아비야가 붙잡은 길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노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과 싸우려 하느냐?
아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악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흔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비야의 길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쟁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 있노라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들 앞에 말하죠. 소금 언약을 말합니다. 소금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전쟁이 40만 명 대 80만 명이 딱 붙었고 불리한 가운데 아비야가 머리를 써서 전략을 만들어서 무기를 가다듬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앞에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 앞에 서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아비야의 웨이, 아비야 웨이, 아비야의 길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신앙을 고백하는 거구나. 그 평생에 그렇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왕으로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여호와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이다. 그리고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 볼 때는 말만 살았네, 입만 살았네 하겠지만 아니요. 아비야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이 나라는 다윗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했지 않느냐.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 내가 지금 서 있다.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주셨다. 그 말은 뭡니까?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죠. 소금 언약으로 변하지 않을 언약으로 다윗과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 르호보암까지 줬고 지금 나 아비야까지 왔노라.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저 솔로몬의 신하의 그 자손으로 반역자인 여로보암이 자기가 힘을 얻고 자기가 반역을 해서 저 모리배와 저 불량배들하고 마음을 합쳐서 힘을 합쳐서 강하게 되었는데 그걸 과연 너희들이 쫓아서 되겠느냐? 그건 언약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그러하여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히 너희가 싸우겠느냐?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말로 신앙의 고백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은 다른 말 묵묵부답입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뭘 하냐면 여로보암의 길은 80만 명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40만 명이야? 내가 압도적인 숫자로 2배로 밀어붙이겠어. 그럼 누가 유리합니까? 누가 분명히 싸워서 승리하겠습니까? 당연히 80만 명이 압도적으로 이기겠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찾는 길은 뭡니까? 뭔가의 술수와 전략입니다. 나쁜 의미의 술수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최선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웨이,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아비야의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고 그 언약과 약속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선하고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저 대적이 2배나 많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내 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여로보암의 길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아주 많은 것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힘이었던 거죠. 그가 저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것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억눌렸기 때문에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 그 돈을 가지고 그 땅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고 샀기 때문에 결국 분명한 것, 확실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 고백 그런 것 다 개나져라 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군사와 힘과 땅과 그 능력으로 보인 것이죠. 사실 거기에 우리 인간들은 더 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내기를 한다면 걸겠습니까? 실력이 좋고 압도적이고 2배나 많은 거기에 과연 아비야에게 승리를 베팅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99.9% 이상 모두 다 여로보암의 승리를 말하겠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2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2배 이상의 압도적인 힘을 갖겠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그래서 르호보암이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했거든요.
이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누구보다 여로보암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해야지만 그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맞서 싸워서 아무리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이거 증거를 보이면 사람은 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 인간의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인간의 길로 걸어가자라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 웨이,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전쟁, 군대가 많으면, 무기가 좋으면, 전략과 술수를 잘 쓰면 이기는 거 아니냐. 저들 40만 명, 앞에 40만 명 더, 그 뒤로 돌아가서 40만 명, 적어도 앞뒤로 양동 학동 작전으로 공격하면 누가 이길 수 있냐는 겁니다. 그거를요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죽게 생겼습니다. 믿음을 고백했지만 싸움은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에서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별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순간 그들을 유다의 손에, 아비야의 손에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패배하는 겁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50만 명이 거기서 전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배로 싸웠는데 물론 죽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2배의 전력으로 압도적으로 이기겠죠. 근데 반대입니다. 40만 명으로 1대1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40만 명이 50만 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의 방법이 다르게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의 이상, 우리의 이성, 생각, 우리의 마음대로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전쟁의 성패, 승리와 패배는 거기에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비야라는 왕이 마냥 옳기만 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실 때, 그를 쓰실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마음을 둘 때 그때는 바뀌는 겁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의 시대가, 마지막에 볼까요? 14장 1절에 보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디스나의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대고 하나님의 때인데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라도 당신에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의 시대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날들입니다. 근데 이 날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적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이 시대가 과연 평안할까요? 과연 안전할까요? 우리는 반대의 길로 늘 유혹을 당합니다. 아비야의 길은 부족해 보이죠. 말만 하니까 믿는다고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2배예요. 복병을 해서 전략과 술수를 다 씁니다. 세상은 그게 맞는 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다릅니다. 그의 시대는 우리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어야지만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날을, 우리의 시대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길대로 걸어갈 수 있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라는 고백대로 아비야 왕을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날들이, 나의 시대가 어떻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아비야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밤낮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9월의 마지막 날 우리 이 한 해를 정말로 제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이 시대와 그 날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